하는데 이게 하나가 되면 또 하나가 안 되고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예배 가운데 조금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런 데 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좀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좀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절망의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다니엘 넘겨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죠.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향이 가나라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 가면 잠깐 잠깐 주시겠어요? 갈릴리 가나에 가면 이게 나다니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보면 이제 그 고향인 만큼 이제 나다니엘에 대한 기념 교회가 있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가나에 풀레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그런 이제 이전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혼인잔치에 나다니엘과 상당히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어머니도 초대를 한 거죠. 나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아주 큰 혼례 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 잔치라는 게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곳, 태초 에덴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치 아름다운 신혼의 장소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범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신혼의 장소가 완전히 결혼의 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렸죠. 근데 그 결혼을 다시금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하나의 혼례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냐? 어긋났던 절망이었던 신혼의 그 생활을 다시금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기념의 잔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기념교회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지금도 수많은 커플들이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해요. 저도 갔을 때 이곳에서 6쌍인가 남아프리카에서 온 커플들이 여기서 결혼을 하는 기독교 교인들이겠죠. 거기서 결혼을 하고 포도주가 우리 포도주로 잠시만요. 우리 포도주로 변한 이 장소를 기념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길 바라는. 그런데 이 교회, 그때 이렇게 기념의 교회가 생긴 이유는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결혼식이 올렸는데,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큰 결혼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 행복, 풍경 이런 것들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의 핵심은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 포도주가 없어진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하나하니.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그들의 즐거움이 완전히 끝나게 된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에는 약 일주일 정도 결혼 예식이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즐거움이 깨져버리게 된 순간. 우리나라도 체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체면. 명절 같은데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친척들 보기도 약간 좀 껄끄럽고 이런 체면들. 유대 문화도 체면을 엄청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식을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이 결혼식 주관자가 아니면 신랑이 제대로 포도주를 준비 못했을 때 신부 측에서 고소를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축제가 중요한 명절 같은 건데,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뭐 이르진 않았지만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근데 결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뭐 대학부 친구들, 아니 선생님들을 모셔서 결혼 축가를 하려고 하는데 밑에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지 못해 썩어버렸다. 근데 그게 이제 하객들 앞에 나온 거죠.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이 불평과 원망의 장소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마리아가 상당히 나단을 가까운 사람이었고 또 이 결혼을 준비하고 도움을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뭔가 좀 자신의 마음에 책임감을 지고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제일 처음에 근데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혼주나 이제 신랑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다 알아봤겠죠. 어느 곳에서도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린 쥐처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보통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책임자에게 말을 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책임이라듯이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은 없는 책임을 남에게 넘기느냐, 문제를 방치하느냐.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괜히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해결을 못하고 그저 방치만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지 뭐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는지 문제만 있고 해결을 하지 못하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선물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새로운 복음살이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쁨의 장소가 절망의 장소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생명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문제를 떠넘기지 않고 문제에 직면하려고 하라면 직면하려고 한다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하다 생각하는 곳에게 갔겠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미 마리아는 자신의 남편인 요셉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속에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장남인 예수님 관계는 말할 대상이 없죠.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은 정식 성경으로 인정되지 못한 그러니까 약간 뒷이야기 같은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흙을 막 빚어서 새를 만들어서 날려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외경에도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이게 이런 사실 때문에 혹시나 어렸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켰을까? 기적을 매번 일으키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11절에 첫 기적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전에 기적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부는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기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같은 사람도 기억을 해요. 몇십 년 전의 상황을. 몇십 년 전에 여자분들 좀 많이 기억하는 것 같은데 몇십 년 전에 누가 어떤 감정으로 누구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데 그리고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본인 마리아가 자신이 어떻게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또 어떤 말을 해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마리아는 그것들을 다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니까.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자기 몸속에 있는 이 아이는, 자기가 이때까지 키웠던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분명히 뭔가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할 그 지점이 있다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할까? 엄청나게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기다리지 않을 수 있죠. 왜 이런 생각했냐면,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이제 피에타 상인데, 미켈란젤로가 돌조각가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천지 창조도 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24살 때가 23살 때 이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랬대요. 돌에 이 모습이 있었대요. 돌 안에 이 모습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마리아라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제 어머니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의 아들로 온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설 날을 물론 많이 기다렸겠지만, 자신이 아들이 죽는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또 기다렸을 수도 없잖아요. 아무튼 이 마리아는 눈에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지금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그때인가? 지금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우리 나의 아들, 곧 메시아 예수님이 시작할 그 순간인가라는 그 생각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런 걸 알잖아요. 우리는, 엄마는 의외로 나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의외로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베터감빅교회 채널에서 뛰어져 나와서 다른 채널을 파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머니 찾아내시더라고요. 그 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시니까. 아무튼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들에게 이렇게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다시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나도 차갑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너무나도 차갑게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당시에 가장 귀하게 불려지던 여성의 가장 높은 칭호가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자기 어머니를 가장 높은 칭호로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 마리아의 기도의 제목과 부탁의 제목은 도리어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끌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이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의 때를 요구하는 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여쭙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여쭙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거부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정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할 때 가끔은 내 기도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나도 조금 성공하고 싶고, 학교에서든 관계에서든 어느 부분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망가지고 무너질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 있는데, 그 힘겨운
예수님은 그 마음의 크기만큼 내가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은 말씀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이 바로 그때야라고 한다면 예수님 반드시 했을 분이시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4절의 이 말이 예수님의 확고한 거절보다는 아직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확고한 거절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반응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놀랍게도 마리아의 반응은 전혀 상처 입지 않고 다른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반응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가인들이 그대로 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리고 그 기쁨이 절망으로 변할 것 같다던 그 장소는 여전히 기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얌전했던 물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은 연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발을 씻던 거거든요. 나의 더러움을 씻던 물이 나의 기쁨이 되는 변화가 있었고, 나의 겉사람을 씻던 물이 나의 속을 기쁘게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나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이제는 내 몸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변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깨끗한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물이 나와 너를 함께 기뻐하게 하는 그런 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사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에 대해서 딱히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마시는 것들로 결국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똑같이 밀어주고 똑같이 물 뿌리는데 어떤 애는 토마토, 어떤 애는 가지, 어떤 애는 고추 나오는 게 너무나도 사실 신기한 건데 신기하지 않죠. 일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적은 사실 예수님 앞에는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건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내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정말로 바라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던 예수님이 좀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좀 인도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소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때를 자신이 정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하던 사람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꼭 이것 때문에 변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하던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습 안에 임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한달 것 같은 이제 혼인잔치, 사실은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쁨이 넘쳐야 이 세상에 기쁨이 아니라 서로 탓하고 비판과 불만만 내세우는 이런 세상.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순간이, 절망이 가득한 이 순간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그 장소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소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절망과 파탄, 괴로움과 절망이 있는 그 장소에 그 괴로움이 그치고 포도주로 가득 찬,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로 가득 찬 기쁨이 넘치는 장소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시작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잔치집은 집에 기쁨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인들은 있죠. 매년 기적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은혜상은 1월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영화가 생각납니다. 한 번쯤은 다 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체포의 이제 라는 합니다. 그건 뭐 그걸로 아니 체포 말로는 이제 철도라고 하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철도를 타고 가던 곳에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요. 하는 사람, 또뭐 눈물 흘리는, 다녀서 눈물 흘리는 한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아빠와 아들이 어느 역 바꾸는 곳에 그곳에서 현실에 철도가 올 시간이 아닌데 오는 걸 발견했어요. 철도역을 이게 최선을 잘 막아야 잘못 있어서 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모습을 멀리서 아빠도 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 힘으로 이제 뭔가 이제 레버를 당겨서 계속 돌려고 하는데 이게 딸리고 이제 잘못해가지고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멀리서 이걸 바꿔서 철도를 구하느냐. 그 철도를 구하면 이 아이가 축구 속에 빨려 들어가서 이제 아이는 죽게 되거든요. 아니면 철도를 그냥 탈선시키고 내 아들을 이 고민을 절규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신이 레버를 당기면서 자기 아들은 버리고 철도를 구하게 되는 장면. 이 영화가 생각나는데 철도가 아이를 지나가면서 아이가 쓰고 있던 빨간 모자가 휙 날아가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렸었던 그 보혈의 흔적처럼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기차를 구하는 뭐 그런 영화인데, 그럼 이 기차 속에서 타고 있던 사람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곳에서 어떤 희생이 일어났는지, 어떤 아버지의 눈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기쁨을 누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과 우울을 감속에서 여전히 또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 이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슬픔이 있었고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하지만 이 위기가 제대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제대로 봤던 사람은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봤던 사람은 증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잡고 밀쳐내면 우리 속에 아무것도 생기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어떤 사람을 찾았는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가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기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신 잔치는 창조주 예수님의 영광, 진정한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장 필요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었던 포도주, 당장 필요했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파탄만 남은 혼인잔치에서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할 것 같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절망만 가득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명절에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장소가 기쁨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 가족과 친척이 싸우는 장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기쁨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즐거움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새로운 기쁨을 전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풀어넓이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이제 기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창조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그 역사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죽고 싶을 만큼 나에게 어떤 절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이런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 절망을 몰아내고 우리의 가정에 또 고등부에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